우리의 과거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손에 달렸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2장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간. 두 번째 2장 12에서 23절 죽음 앞에서의 지혜와 수고의 허무함. 12에서 17절 인간 지혜의 절대 허무함. 13에서 14절 일상적 관점에서 어리석음에 대한 지혜의 상대적 우월성.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14에서 15절 죽음이 초래하는 지혜와 어리석음 구별의 무효화로 인한 지혜의 허무성.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다고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16에서 17절 죽음이 초래하는 영속성의 상실로 인한 인간 지혜의 허무함과 인생 한탄.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18에서 23절 해 아래서의 수고의 허무함. 18에서 19절 모든 결과를 누구인지도 모를 후대에게 남기고 떠날 수밖에 없는 수고의 허무함.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20에서 21절 모든 결과를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 남기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실감으로 인한 수고의 허무함.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22에서 23절 소득 없이 쉬지도 못하며 평생 애쓰는 수고의 허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 번째 2장 24에서 26절 해 아래 인생의 최선의 길인 여호와 안에서의 기쁨 추구. 24에서 25절 절대 허무한 해 아래 인생을 위한 최선의 길인 여호와 안에서 기쁨 추구.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26절 여호와의 섭리에 의한 의인의 희락과 죄인의 무익한 노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3장 절대 허물을 극복하는 소망. 첫 번째 3장 1에서 15절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한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 극복의 소망. 1에서 8절 범사의 기한과 목적이 이룰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9에서 10절 해 아래 인간의 수고 자체의 허무 강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1절 사람에게 영원성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섭리 선언.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두 번째 3장 16에서 22절 짐승과 동일한 인간의 죽음과 심판의 때를 전제한 자기 일의 희락 추구. 16에서 17절 하나님의 절대 심판의 때의 예정에 대한 소망.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18에서 21절 짐승과 동일한 죽음으로 인한 사람의 모든 일의 허무함 강조. 19에서 21절 짐승과 동일한 죽음의 과정으로 인한 사람 모든 일의 허무함.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22절 사람이 취할 최선의 길인 자기 일에 희락추구.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죄인의 형통 앞에서도 요동치 않으며 그 의를 잃지 않는 자가 참 성도입니다. 2장 26절을 보면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죄인의 형통을 보고서 우리가 부러워한다거나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세상에서 온갖 거짓과 악독을 자행하는 죄인들이 믿음으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보면서 믿음으로 의연하게 잘 견뎌내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축복해 주시는 분인지 신앙생활을 다 때려치우고 남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회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성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듯이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을지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악한 방법까지 동원하여 얻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의인 곧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쌓아 놓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인의 형통에 초연해야 합니다. 분명한 선을 긋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악에 굴복하지 않고 선을 간직하며 살면 하나님이 선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지름길입니다. 3장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이 느끼는 허무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앞으로 일어날 죽음이나 어려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인생의 본질적 허물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는 곧 가까운 미래에서부터 시작하여 죽음 이후의 일에까지 그 모든 일에 대해 말해주고 일러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미래에 대하여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하여 알 방법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며 주와 동행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악인의 형통을 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주님께 칭찬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데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우리가 세상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강하게 붙들고 주의 길을 묵묵히 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를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